독일 고전주의의 이대 문호로 일컬어진 프리드리 실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저분은 극작가이고 또 시인이고 저분의 작품이 아주 유명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대 문호니까요. 고전주의 환희의 송가라든지 비렐름 텔이라든지 또 발렌슈타인 아주 유명한 작품이 영국으로도 공연이 되고 있고, 특별히 2005년에는 실러 사망 200주년을 맞이해서 독일은 전국적으로 실러의 해라는 그런 행사를 열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고전주의 문호입니다. 이분은 한때 신학을 전공해서 목사가 되고 싶을 정도로 신앙심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런데 난치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며 그리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이 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여러 병원도 찾아보고 그렇게 했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놀랍게도 기도 후에 이 병이 호전되기 시작했대요. 결국은 완치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러 이분은 자신의 치유의 간증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궁지에서 구출하는 열쇠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우리를 궁지에서 구출하는 열쇠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은 이분이 체험한 정말 경험한 체험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이분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야다라는 안다는 말은요, 체험적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들, 그래서 내가 체험한 것들, 그래서 아주 가까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성취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에 빠졌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되고 악행을 일삼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장차 그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그 회복의 약속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심판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당면한 문제에 쉽게 낙심하고 문제만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방황하게 되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함을 알고 믿을 때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실러의 간증처럼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세상의 왕국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해요. 역사를 보면 한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다가 이렇게 또 사라지고요. 아수르가 일어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이 또 어때요?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또 헬라에게 망하고, 헬라는 또 로마 제국에게 망하고, 또 로마 제국도 멸망하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흥망성쇠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아무리 강대해도요, 사실은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가 장차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을 때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우리가 멸망하느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BC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서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순종하면 영원히 그 나라가 보존될 것이지만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한 때에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고요. 비록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은 포로 귀환이라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결국 어떻게 됐나요? 말씀대로 70년, 이 바벨론이 그렇게 강성해도 70년밖에 버티지 못했어요. 70년 만에 다시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회복이 되고 다시 돌아오고요. 우리 지금 남북 분단이 70년이 넘었는데 아무리 북한이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언젠가는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우리도 그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에도 항상 평탄치만은 않아요. 때로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시련의 상황,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우리 인생의 현장에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신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므로 지금의 고난도 장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알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역경의 때가 있고 또 순경의 때가 있고 계속해서 번갈아 가잖아요. 순경의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역경의 때에는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물어설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죽음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죄로 인한 심판의 과정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마찬가지. 존 버녀는요,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였습니다. 존 버녀 잘 아시죠? 그 당시에 영국 교회가 굉장히 부패해서 영국 국교를 꼬집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몇 년 동안, 12년 동안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나 오늘이나 감옥의 환경이라는 것은 통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이 존 버녀는 감옥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시간을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신앙은 뭐예요? 점점 깊어져 갔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고 유명한 무엇을 집필했죠? 철로 역정을 집필하게 이르렀습니다. 우리 철로 역정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정을 잘 묘사한 고전으로 오늘날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철로 역정. 한 기독도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번연의 수감 생활이라는 고난을 그의 영적 성장과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용했어요.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우리를 성숙케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잊지 말고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그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 남은 생에도 우리의 삶을 그 빛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확실히 있으십니까?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요, 시작은 막 화려하고 거창하지만 끝은 희미하게 그냥 그것을 용두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이 크거나 작거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번 시작했으면 그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어떤 것을 약속했다면, 서약했다면 그것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책임져 주세요. 그러므로 한 번 시작한 일, 한 번 약속한 일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고 하면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끝이 흐리하면 안 돼요. 쑥 빠지고 시작은 화려하게 했다가 책임질 일 있으면 뒤로 빠져버리고,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기뻐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올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작정한 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영혼을 기어이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했다면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또 어떻게 해야 해요? 이름을 부르면서 시간마다 기도하고요. 내가 전도한 한 생명이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그리고 신앙이 성장되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할 때
그 영광과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참 교회에 훌륭한 일꾼이 되어 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 우리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양육하면서 많이 배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르칠 때 제일 많이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전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성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믿음에 든든히 서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고 내 영혼이 사는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전도의 시작과 완성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요 하늘에 신령한 축복과 땅의 축복의 시작의 완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 약속을 우리는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일을 써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한번 일을 시작하시면 일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게 되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대요. 오늘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이십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여러분, 포로의 현장에 그도 낯선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포로의 그 현장에 가서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너희들은 나에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 약속은 고난 중에 있는 사실은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수록 문제가 클수록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성경에 나타난 기도 교훈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뭔가 하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의 기도가 많잖아요. 다윗의 대부분의 기도가 뭔가 하면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부르짖는 기도. 상황이 많이 어려웠어요. 다윗이 살아가는 그 다윗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으면은 도저히 그 난간을 극복할 수 없었어요.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죠? 늘 하나님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힘써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위급한 일을 당하게 되면 도움을 청할 때 어떻게 해요? 예? 내가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데 나 좀 구해줘요 이렇게 말해요? 과음을 지르잖아요. 예? 제가 지인이 부산에 놀러 와가지고 우리 그 부산에 내려와서 얼마 안 된 그런 상황인데 그 애들이 어려워서 우리 애들도 어리고 해운대 바닷가에 놀다가 그 아버지하고 딸이요 보트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야. 그런데 살려달라고 막 저쪽에서 캄을 치는, 나는 일부러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벌써 이렇게 빠져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수욕장에 그 구조대 있잖아요. 캄을 찔러서 지금 사람 빠져 죽어가고 있다 하니까요, 쏜살같이 달려와서 헤엄쳐가지고 이렇게 건져냈거든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그 두 사람, 아버지하고 그 딸하고 거기서 빠져 죽었으면 평생에 저는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콱을 지르더라고요. 그 마찬가지로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진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살만하다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뭐 하나님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잡혀갔던 포로였지만은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았습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민족을 구원해내는 도구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요, 위기 때마다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기도 모임부터 민족과 세계를 품은 그런 기도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의 이 중보기도라는 것이요, 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복된 우리 교회, 특별히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세기 유명한 영국의 목사인 요한 웨슬레, 그 어머니가 수산나 웨슬레였어요. 수산나 웨슬레. 이 수산나 웨슬레의 기도의 영향 아래서 자녀들이 자랐어요. 자녀가 몇 명인가 하면 10명이에요. 원래 18명을 놓았는데 10명만 이제 살아남았죠. 3남 7녀. 이 정도로 지금 한 10명 정도 우리 다음 세대가 좀 아이들을 놓아야 교회도 살고 한국이 살아날 건데, 그런데 3남 7녀를 키우면서 이 수산은 매일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했대요. 특별히 10명이니까요 매일마다 한 아이를 위해서 1시간씩 기도했대요. 매일마다. 우리 자녀 한 명을 위해서 1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3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자녀 한 명을 위해서.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되었고요, 어머니 기도 때문에 감리교를 설립하고 그 당시에 영국 부흥의 신앙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동생 찰스 웨슬레도 신학자고 위대한 그 찬송가 작사자가 되고요,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들을 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한번 따라해요. 부모의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수산나 웨슬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들 우리가 성경에 봐도 그렇고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수많은 그런 간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도 보여준대요. 여기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가끔씩은요 뭐를 보여준다고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여기서 은밀한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단절된 것, 도달할 수 없는 것, 단절되고 도달할 수 없는 것, 그런 뜻이에요. 이건 뭔가 인간으로서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 자기 생각으로 짐작할 수 없는 것,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은 여기서 기도의 능력과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일까지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아멘? 그럼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요? 뭐를 가르쳐줬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재건될 것이다. 이거 다른 사람한테는 안 알려줬어요. 근데 예레미야에게는 알려줬어요. 당시에 예레미야에게 알려준 이 일은 너무나도 크고 은밀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종말을 알 수 없어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놀라운 계시를 예레미야에게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간직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는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크고 은밀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이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다 세상에 살다가 그냥 산화되고 죽어버리면 그만이다 이래 생각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지옥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천국에 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게 이거보다 더 크고 은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알려준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좌절과 고통에 압도되어서 좁은 그런 시야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현실에 함몰되고 말아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의 계획과 기대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셉을 보더라도요, 형들에게 팔려서 그 이집트에 종이 되는 비참한 처지에 놓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세워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상상하지 못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우리의 삶의 고난도 장차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치 따지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러려면 뭐 하려고 하나님 믿어요? 과학을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이런 이치와 계산과 합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초월적인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기적이잖아요. 이게 합리적으로 해석이 됩니까?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시야가 자꾸 좁아지면 너무너무 사람이 작아지는 거예요. 시야를 넓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늘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작정자이시며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역경이 크게 보일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우리의 작은 기도는 쌓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때로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혹시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처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쓴뿌리도 뽑히게 하여 주시고 질병도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삶에 꼬여있고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의 평화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